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과 연계가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어떤 영적인 그 부담감과 염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고 유혹케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바울이 보고를 받고 이 골로새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어떤 이단성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첫째가요, 거짓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의 매력에 빠져서 마치 그 철학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성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그냥 부정하는 그런 요소의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켜왔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그들이 지키는 모든 규례와 절기와 그리고 예식, 이것이 곧 나를 구원케 한다는 이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는 무엇이 플러스 돼야 되냐? 나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이라는 게 완성된다는 엄청난 잘못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럼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구원과 관계없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지속해 나가는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한 가지로 충분한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우리의 행위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그 속에서 헌신하고 그 속에서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흘러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왜곡된 잘못된 그 사고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불경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천사 하나님 대신 그 사이에 있는 천사를 섬기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고 이랬을 때 진짜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무슨 뚱단지 같은 얘기고 단지 깨는 얘기고 이렇게 들려지지만 그 시대 속에는 굉장히 그런 것이 어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내가 봤다는데 굉장히 신뢰감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전부가 아닐 때도 많은데, 여러분, 사기꾼들 우리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속아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보여줘요. 땅을 보여주고 건물을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보면 다 쏟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눈이 정확한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이래야 믿고 신뢰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수요일 예배 나오는 정도면 전부 다 외우죠. 해봅시다. 시작. 다음 주부터 수요일 또 빠지겠네. 저 떼어줬네요. 자, 해봅시다. 시작.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지만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형상화해 놓은 것이. 형상화해 놓은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그 토속신앙 가진 사람들이 부적처럼 비계에도 넣고 이불에도 넣고 차에도 붙이고 그리고 또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고,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닐 때는 말 안장에 또는 그 부근에 이렇게 두고 항상 그것이 있을 때 불안해하지 않는 호신용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 이 십자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교단들이 회의할 때 십자가 자체도 이제 형상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그것은 뭐 초신자나 잘 믿지 않는 사람 생각들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형상화한다고 생각은 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대로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는 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에는 다시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자신의 그 형벌만큼 저 자리에 처참하게 죽었던 자리가 저 자리였어요. 저 십자가상에서 다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어떤 시대의 그 형상들,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현혹됐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 그 구리뱀이 그게 기념으로 남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법계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임재하고 그 속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지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생명이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삶의 증거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또 아주 말씀 선포가 대단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데 보여져야 될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 안 돼. 때로는 사람들이 안 보여져도 우리는 나팔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 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그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수많은 분위기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현혹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절제할 때도 있고, 그 신앙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에서 그들이 계속 금욕과 또 그 속에서 수행을 통해서 결국 이제 부처가 되어진다는 그 요지가 불교에 대한 요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수행하고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의 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은 오직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견눈질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단들의 그 눈에 드러나는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이 담겨진 그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왜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왜곡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역사도 왜곡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진리도 왜곡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잘못하면 왜곡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전달되면 잘못 전달된 것도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진짜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이 부분들이 다 배제되고 모든 이 사상들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냥 대충 살다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겠네.
여러분 말은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면 앞에 생각을 못 가집니다. 못 가지는 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꽉 차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옷 입고 그래 되면요 우리 가치관 생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덕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하나 바꾸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나 같은 존재 하나를 충분히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옷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금욕주의, 수행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들의 목적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것. 그게 그들 안에 담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이단들도요 목표가 두 개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는 그 이단의 무리에 훅 빠져서 인생을 망치든지 아니면 작게는 교회를 떠나고 더 크게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교회를 깨뜨리는 것,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이단들은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의 성도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냐면 신학교로 보내요. 그것도 이름 있는 신학교에 보내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사상을 감추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목사가 돼요. 그럼 결국 나중에 그게 이단 교회가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누가 새로 와도 계속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고 그런 어떤 시대 속인데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면 가짜가 다 정리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본문 하나하나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는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모든 망라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상을 섬기든 사상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무엇을 어떤 신을 의지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의 모든 것 그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줄 아는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구구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구구단 외우는 사람이 3, 7이 20일 일하면 끝나는데 구구단을 외울 줄 알면서도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처럼 3 더하기 3 더하기 이래서 3을 7번 더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숙에도 이미 이제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인데 아직도 우유를 찾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특별히 우유를 좋아해서 찾거나 아니면 정말 몸이 약해서 찾는 것 외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등학문에 멈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총난 모든 것이라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돼서 그때 우리가 바울이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는데 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규례나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읽읍시다. 시작.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믿음 외에, 그 신앙 외에 이 모든 것은 초등학문인 것은 어떤 것이냐? 쓰이고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이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 뭐라 그럽니까? 젓가락, 나무젓가락 같은 걸요? 예, 일회용이라고 그러죠. 물론 워낙 또 아끼는 사람은 나무젓가락 한번 썼다 또 씻어 쓰는 사람, 말라서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일회용은 말 그대로 썩어 버립니다. 지금 한때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식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고 또 끝이 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바울이 지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표현은 어떤 모양입니까?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유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이것이 가치예요, 가치. 그래,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어떻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거워서 진짜 이것을 지고 가기 힘든데도 이게 가치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무거워도 목적지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거예요.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가는 거예요. 왜? 가치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문이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머니 것 중에 한 개씩을 내가 한 3개 정도를 버릴 수밖에 없다면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성경책부터 제일 먼저 버리려고. 응? 그 버리는 그게 뭡니까? 가치의 순서죠. 아마 최고의 가치는 끝까지 품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 생명이 내어지는 순간까지도, 내 인생의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품꾼이 밭을 갈다가 자기 밭도 아닌데 거기에 보석 항아리가 발견되어질 때 그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돈을 있는 대로 다 모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이 가치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런 게 많았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 금고 같은 게 없으니까 자기만 알 수 있는 데다가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 그거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도 그거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 아주 작은 중고 냉장고를 샀는데 그 냉장고를 사가지고 좀 닦고 밑에도 닦다 보니까 뭐가 잡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돈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1억인가 뭐 1,000만인가 1억인가. 여러분, 그 냉장고 밑에 돈이 그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1억이나 넘는 돈이 냉장고는 얼마 주고 샀겠습니까? 뭐 최소한 아무리 비싸도 뭐 중고 냉장고니까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1억을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주인이 거기다 돈을 모은 거예요. 연세 많은 분이겠죠. 모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돈 좀 쓰시고 돌아가시지. 이런 비밀을 모아놨던 데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쨌든 경찰이 이래저래 이제 찾아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식에게도 못 주고 갑자기 주고.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렇게 밭에다가 모아놓고 갑자기, 죽음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 또 한 번은 전쟁이 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뭐 그 바빠가지고 그거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이 중요한가? 가게 되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그 감추인 보아의 그 비유가 있는 거지. 세상에 진주를 구하러 가는 사람도 가장 값진 진주,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구해서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를, 그리고 나가서 교회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의 가치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것은 가치예요. 여러분, 또 가치는 무엇으로 사실 매겨지냐면 유익의 두 번째 뜻은 값이라는 것이에요. 가격이에요. 여러분, 가치는 또 다른 측면에 보면 희소성이잖아요. 뭐 돌멩이를 가지고 가격을 매기거나 돌멩이를 가지고 가치를 사실은 매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세상에 하나뿐이거나 그만큼 귀할 때 그 가치는 가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단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 쫓아다니는 것, 그것은 가격대가 안 나오는, 가격대가 나와야 사람이 덤비지, 가격이 안 나오는데, 시장성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도 그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유익이란 이 단어가요, 또 법적인 단어에 쓰이기도 한답니다. 법적인 단어에 쓰일 때는 뭐라고 쓰이냐면 배상.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이라고 하잖아요. 손해배상.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씁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지지만 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도 보상이나 그리고 배상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한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격이 매겨지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디모데전서 4장 우리 4장 8절 말씀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의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뿐만 아니라 언제요?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4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뭐로 거룩하여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어떤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이. 주님을 닮아가기 가장 좋은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닮아야 될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내 삶에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은 진짜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죠? 한번 볼게요. 경건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이 물론 그 당시에 가장 고아와 가부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 힘은 물질의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도 없고 그런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앞에 경건의 어떤 모습은 참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진짜 좀 힘든 게 어떤 것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경건은 적극적인 경건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경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것이 어쩌면 더 쉽고 소극적인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이런 어떤 이단 사상만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겠습니까? 돌아보면 내 삶에도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 내 삶의 신앙에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유익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우리가 이단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의 걸음 안에 오늘도 바울처럼 정말 유익하지 못한 것, 가치 없는 것, 뭐 세상 말로 돈 안 되는 것, 보상받지 못하는 것, 배상받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리되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잠깐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읍시다. 2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도 유익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붙잡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맛볼 생각도 하지 말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왜? 잘못하면 내가 그것에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의 발목을 어떻게 해요?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에 선악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선악과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선배 바울의 권면은 그 시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가슴 깊이 새기시는 그런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안에 있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도 복된 경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는 가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